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다 준비해놓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요 유한한 존재요.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누가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분은 유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능력과 전지전능하시며 온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당하게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적당한 모든 조건을 이 땅에 준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이 패역한 땅에서 자기 자녀들을 택하셔서 그 택하신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주님은 절대로 너희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벗됨을 인하여서는 문을 안 열어줄지라도 밤중에 와서 구차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암만 친구라 할지라도 열어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걸 깨우니까. 그러나 계속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열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 떡 세 덩이를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안 주실지라도 강청하시는데 안 주시겠느냐. 믿어라. 믿고 강청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얻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나의 성공을 구하고 다 구할지라도 능력을 구하고 다 구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자녀된 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부터 그분이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인도함 받는 방법이 뭐냐면 날마다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내주하신 성령님을 계속 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성령 충만 있기만 하면 모든 삶의 걸음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내 안에 예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가는 곳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된 자가 돈 몇 푼을 구걸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전 몇 푼을 구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합니다.
너에게는 지금 돈 몇 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고 뛰며 이제는 더 이상 동전 몇 푼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처음부터 그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가 집회를 할 때 어떤 집회에서는 한 몇 번 하고 나니까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던 중에 그냥 중단이 되어버렸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가 열심히 전도를 다니고 집회도 다녔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 때문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뉴욕 길을 걷다가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도무지 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갑자기 슬퍼가지고 울음이 복받치는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까이 있는 친구 집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방 하나만 내달라고.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남의 집에서 울면서 하나님 내게도 좀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내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울며 기도하다가 그만 방언이 터지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고 그 이후로 그가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복음을 받고 어찌하든 증거해보려 했지만 그러나 자기 한계 속에 늘 갇혀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분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악하고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전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꼭 강단에 서지 않을지라도, 꼭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사실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곳곳마다 내가 발디딘 그 자리에서 세상을 정복하며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그런 굴복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것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떠나신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고 물리치려고 열심히 기도하며 물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때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갈라지며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칭송하고
많은 제사장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한 달 좀 지나서에 2달도 아직 안 됐을 시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바로 그 제사장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목마른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생명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위로부터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불러 모으신 자마다 하나님 그냥 보내지 마옵소서. 성령을 더딥혀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에 한 발자국도 나가서 승리할 수 없는 자예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교회도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법을 세운다고 합니다.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어느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가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큰 플랜카드로 써 있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목사 교만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제는 플랜카드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교회를 정죄하고 목사들을 이제는 발밑에 두고 밟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오늘 어쩌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놓였습니까? 불과 20-30년 전에 성령 충만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세상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온 세계가 놀랐던 때가 불과 20-30년 전인데 한국 교회가 오늘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사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마을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 디디는 곳에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작은 지능 아파트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겠습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먼 곳에서부터 여러분 다 보따리 싸들고 이 교회 가까이 오기 위해서 지능 아파트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타내기 바랍니다. 여기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을에,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부터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각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빌립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스데반과 집사들이, 7 집사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성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구하니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받은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불신자에게도 임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늘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 의지하면서 오늘도 무능하고 정말 패역한 이 심령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도 없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건 중국이건 홍콩이건 우리가 뿌려놓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은 다 평신도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이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목사님을 모셔와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전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빌립 집사가 나아가서 그냥 세례 주었습니다. 왜 못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스네스에게 그것이 그 땅에 복음이 심어지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빌립 한 사람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권을 계속 의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까지 25년 동안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못 세워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사모님과 두 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면 6개월이 안 되면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할 때 그분을 의탁하여 평신도라도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정말 오늘도 불신자의 영혼에 임하사 그를 주님의 자녀로 받으시기 원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직분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곳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도 가보시고 놀라셨지만 여러분 오늘도 각 곳에서 세계 각 곳에서 일본에 있는 일본 성도도 여러분 제가 목사님도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그분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전할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영광과 내 목표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일했다. 그리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돌아가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홍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잠깐 2주 동안 그들과 모든 만남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자기 집을 열어놓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을 받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 없이 일하십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세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이분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미 그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시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에요. 오늘말로 하면 평신도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기도 할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진 것도 안디옥 교회에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불러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다가 성령께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떠나 보냈습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내어보냈는데, 그것은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내어보낸 그들의 걸음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손수건만, 그가 지닌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돌로 맞으며 수많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을 열게 하시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살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나에게 지혜, 성령 충만하여 이 지혜의 영으로 내 눈을 열어주사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내 모든 걸음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저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지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마땅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바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말할 때도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임금들 앞에 서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게 하시는 이는 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말해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때 그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신다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마땅히 구하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겠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었구나. 그리고 야단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온통하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구했는데 그는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다가 메시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성령 충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구하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오늘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